오늘은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제를 믿으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실제를 믿으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실제한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잖아요. 성령이 누구입니까? 보혜사다라 그러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봐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어떤 표현이다. 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숨결 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과 능력 정도로 성령을 이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라는 개념과 용어, 이름은 사용하지만 실제 하는 존재로 믿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인격적 존재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그렇죠? 인격이니까 대화가 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고 지적 존재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며 때로는 안타까워도 하시고 그러한 실제하는 인격적 존재로 믿는 것, 그런 식의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로 이게 실제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1절은 되게 의미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실제론적 믿음이 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실제로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건을 단지 역사라고만 치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그런 것들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화적이고 되게 감성적인 거고 문화적인 요소로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빼고 나면 실제가 아니고 그건 그냥 개념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고 그거 빼고 나면 그냥 역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갑자기 잘 되었다. 그랬을 때 말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건 단지 어떤 상징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우리가 실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들에게 있는 권세, 실제인 거죠. 아들에게 주신 권위와 축복과 기업과 상속과 또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아들이 누리는 자유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실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들, 축복들은 그냥 감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우리를 그냥 위로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관념일 뿐이 아니라 개념일 뿐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믿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거죠. 마귀 권세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녀가 더 강한 줄 믿습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을 뭐하는 자다?
고치는 자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임을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어야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토픽입니다. 이런 실제적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자, 2절과 7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7절. 자, 2절부터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점점 뭐 하더라? 멀리하더라. 7절도 봅니다. 7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점점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믿은 게 뭐냐? 뭘 믿었대요? 바알과 아로새긴 우상들. 이거는 보이잖아요. 이거는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불신앙이 뭐예요?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잡히는 거, 그것만 보고 따라갈 때 이게 불신앙이에요. 말씀, 이거 안 보이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돈은 어때요? 보이고 만져지고 잡을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권력 마찬가지죠. 보이잖아요. 잡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뭐만 따라가요?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실제하는 존재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다른 거 아니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이름뿐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고 이름뿐인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뭐 신화에나 나오는 뭐 무슨 동화책에나 나오는 소설책에나 나오는 한 등장인물 정도로 보니까 소설의 등장인물한테 뭐 기도해요 우리가? 안 하지요. 그 이야기일 뿐이니까. 그게 뭐다?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정말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야지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로 내가 인정해야지요. 하나님 진정한 나의 인도자가 되셔야지요. 그래서 특별히 11절에 뭐라 그래요? 11절.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같이 돌아오더라? 새같이 비둘기같이 오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올 때 제비소리 못 들었어요? 엄청 울어대던데? 그쵸? 좀 컸다고 엄청 울어대요. 사무실 앞에 제비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래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한 새끼가 한 4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제비 새끼들이 시간만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시끄러 죽겠어요. 지도 엄마 아빠 찾느라고. 저녁에 문 닫아 놓으면 어쩔 때 제비 엄마 아빠 못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좀 지저분하니까 일부러 열어놓지는 않아요. 뭐 그러다 죽진 않으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울어댑니다. 그 왜 울어댑니까? 엄마 아빠 찾는 거죠. 입을 쫙쫙 벌리고 고개를 그 뻐끔뻐끔 내밀면서요. 엄청 울어대요. 엄마 아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엄마 아빠를 불러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제비 엄마 아빠는 실제예요. 그냥 개념이에요. 실제예요. 밥 달라고 울어대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하는데 실제의 고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놓고선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제비 새끼들이 소리 지르면서 지들이 먹이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줄 거 아니까. 그게 실제니까. 진짜로 엄마 아빠 제비를 기다려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맨날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그들 앞에 뭐를 두었다?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짜 보면은요, 진짜 바보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기도해 놓고 응답을 받아 놓고도 뭐라 그러냐? 이래요. 목사님, 이거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이따위 말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내가 알아요. 그래 놓고서 응답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응답해 주다고 믿고 나아가야지.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습니까?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토픽입니다.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 기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마음에 긍휼하심이 막 불붙듯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더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이제 뭐가 불붙듯 하는 존재입니까? 정욕이 불붙듯 하고 탐욕이 불붙듯 하는 존재죠.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인간 사랑 의지하고 인간 따라가면 볼 것도 없습니다. 거기 정욕밖에 없고 탐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를 부어주실까요? 은혜와 긍휼을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쏟아 부어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마다 뭐를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잖아요.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굶주린 백성들, 광야에서 막 쫄쫄이 굶어있는 백성들, 목말라 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그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전.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느냐? 9절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 고멜 같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겠다, 심판하겠다, 너희들 다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 막 그냥 그러시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은혜와 긍휼을 주시겠다. 반전이죠. 이게 기적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9절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런 반전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 인생에 반전이 없어요? 왜 기적이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죠. 순 사람만 있고 사람만 일하니까 반전이 없죠. 뻔하죠. 남자와 여자만 있으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가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그러죠. 목사님들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좌절까지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망했대요. 저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정치판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나는 그게 이상해요. 정치판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하나님 죽어요? 뭐 그렇게 그걸 무섭고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기도하며 그냥 나아가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제는 설교 자리에서 동성애 발언, 뭐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말 못한대요. 그 말하면 잡혀가고 벌금 물고 그런데요. 불이익 받을 거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불이익 받으면서 그래 선포하면 되지. 그 벌금 내가면서 그러면 설교하면 되지. 뭐 걱정이냐고. 뭐 죽이는 것도 죽이면 그래 죽으면 되는 거지. 기도하면서 가면 또 하나님이 차별금지법보다 커요, 작아요? 크시잖아요. 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지요. 기적도 일어나지요.
발의는 됐지만 이것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기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실제하시는 전능자로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실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뿐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하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을 실제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실제적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한데, 그 실제 존재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쏟아 부어주시더라.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반전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 늘 인생의 반전과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